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던 시절에 추수를 싹 해서 다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소득을, 수입을 그렇게 창출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갑절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수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이시고 또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드디어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마친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리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는 초막을 지어서 거기 초막을 짓고 또 이동하면 또 그걸 걷어가지고 다시 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광야에서 집 없이 행군하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요.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름하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 경작하는 땅도 없었고 정말 광야에서 그렇게 두 벌 옷 갈아입을 옷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을 다 내어쫓고 우리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대사적으로 넘어왔을 때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국가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연휴다. 땡스기빙이다 그래갖고 지금 이 주간에는 전부 일하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에 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요즘은 또 뭐 외국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추석이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큰 그런 절기입니다. 그와 같이 미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1621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 되겠습니다. 400년쯤 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 영국에서. 그래서 그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가 피해서 저 신대륙으로 가자. 미지의 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래서 거기 처음 도착을 했는데 100여 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다 부족하죠. 거기서 그만 배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혹독한 그 겨울을 견디면서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농사를 가까스로 지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좋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렇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하게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떤 그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한테 감사를 한대요. 하나님, 부처님, 무슨 누구 해가지고 다 골고루 다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교회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신 많이 있지만 내가 이 땅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런데 다른 신들은 내가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는 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그래서 해달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다 온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26절, 27절, 28절 창세기 1장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들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에 다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뭘 믿고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막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정복하지 못해서 알 수 없는 내가 계속 순간순간 삐져나올 때마다 정말 때로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고 복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나 자신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저기 애기들이 둘이가 있죠? 우리 애기가 있어요. 둘이. 이쁜 애기 둘이 있는데 영아부가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이 애기들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지. 못 다스립니다. 애기들이 엄마를 다스리려고 해요. 애기들이 엄마를 정복하려고 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잘 마음대로 했는데 이거 하나님 한 분만 없으면 진짜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늘 잘 쓰는 사단이 생기게 돼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주신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시면서 주신 그 권리를 모두 다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버려두기만 하시면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AS를 받으러 가야 돼. 밥솥이 고장나서 밥솥을 끌어안고 저기 운정회까지 가서 제 AS 받아가지고 고쳐갖고 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사람을 죄를 지어서 내쫓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독특하게 출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 대신 죽으신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이 나의 권리로 다시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본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본인을 닮으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껴보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여서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때 창조하셨는데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존귀한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금은 여기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어린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보시면서 전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새롭게 된 그 모습을 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24편에 말씀하셨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불가능이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근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자제품 고장나면 그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L땡 회사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L땡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죠. 3땡 전자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3땡 AS 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내 뜻대로 또 정상대로 운행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되지 않는 내 인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 우리가 본문 65장 시편 65편을 읽었는데 거기 4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 관리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우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너무 바쁜 사람은 시간도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서 청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다 외부적인 환경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막 말을 하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실행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인가? 금요일날인지 목요일인지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외부에 나갔다가 교회에 이제 왔어요. 저녁 5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5시 넘으니까 비도 부슬부슬 오고 하는데 약간 쌀쌀하고요. 좀 을씨년스럽습니다. 해가 졌으니까. 그래 이렇게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요만한 꼬마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꼬마하고 둘이 저 밖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산을 쓰고. 근데 애기가 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복바람으로 서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꼬마 누구야? 그랬어요. 제가 오면서. 그랬더니 저는 저 아무개인데요. 제가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천진난만하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쫓겨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하고 둘이 공부를 하다가 둘이 2시간을 공부했는데 분량이 한 10페이지 된다 예를 들면 근데 한 페이지밖에 안 하고 둘이서 계속 장난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었겠어 남자애들 둘이서. 그랬더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책을 집어 던지고 당장 나가라. 그래서 내복바람 그대로 양말도 안 신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집에 대문이 이제 현관같이 돼 있습니다. 이 단지 안에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서 있었더니 아빠가 내다보고 집에서 머리 떨어진 대로 가라. 나가. 집에서 머리 떨어진 대로. 그래서 자기들이 하염없이 여기를 몇 바퀴를 돌다가 집들은 다 문을 닫았잖아요. 깜깜하고. 근데 교회 우리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고양이들 밥도 주고 막 이러니까 불 켜 있으니까 거기 와서 그렇게 서 있더래요. 교회를 쳐다보고 저 건너편에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데리고 와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안 들어오고 밖에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갔어요. 긴 거.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이걸 둘러가지고 들어가자. 그리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축제니까 축제. 옷을 못 입고 쫓겨나가지고요. 애기가. 왜 쫓겨났어? 그랬더니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고 떠들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님 훌륭하시다. 근데 너 안경을 이렇게 썼어. 1학년짜리가. 너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공부 잘해요. 그래? 네, 나 공부 잘해요. 제가요 초1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 자릿수 막 나누기도 그런 것도 하고요. 분수도 하고요.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초일이 왜 세 자리를 해.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되지. 그거 3학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초일에 더하기 빼기 하면 되지. 분수를 네가 왜 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공부를 시킨대요. 그 초등학교 4학년 형하고 자기를 그렇게 매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는데 그렇게 천진난만 할 수가 없어. 종종 쫓겨났어? 그러니까 네, 가끔 쫓겨나요. 원래 그래.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 교회잖아. 여기는 저기 남의 집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 집이고 다 니네들이 아무 때나 와도 되는 집이야. 다음에 쫓겨나면 또 교회를 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잠깐 기도하고 나와. 그때 우리가 치킨을 시키고 있었어요. 나왔어요. 기도를 헉 하고 하더라고. 여기 앉아서. 뭐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장난하지 않고요, 쫓겨나지 않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빨리 우리 치킨 먹자. 치킨이 맛있어요. 기도하자. 이제 목사님이 한번 해줄게, 기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환이에요, 이름이. 우리 시환이가 지금 쫓겨났어요. 공부하다가 하도 떠들어서 아빠한테 지금 쫓겨났는데 하필이면 또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 시간에 떠들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환이하고 시우가, 형이 시우예요. 근데 제가 시환인데 시원이라 그랬어요. 시원이하고 시우가 자기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애들을.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 끝냈어요, 기도를.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학년이면 3학년 걸 왜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빠가 참 엘리트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겠죠. 또 아들들은 풀어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들도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시원이가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탁 아멘 그러고 나서 저기요, 저 시원이 아니고 시완이에요. 아 그래? 미안해.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닭다리를 제가 좋아하는데 얘하고 닭다리 네가 먹어. 내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 너 주는 거야? 딱 줬는데 데리러 온 거예요. 못 먹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엔 쫓겨나면 즉시 교회로 와 그냥.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밤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녀.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가정에서 이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 그렇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써놨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써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까? 뭐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여기는 정말 띠담이라도 안 나가시는 분. 제가 나가야 돼요. 그런 분들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8절에 보니까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 땅 끝에 거하는 자가 두려워한다 그랬죠? 징조를? 그럼 이것은 마음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딱 올 때 정말 즐겁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환경을 받아들이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 즐거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징조로 다가오는 거예요. 징조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큐티를 하는 그룹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뭐 목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저기 동네마다 한 서너 군데가 있어서 팀들이 있어서 제가 성경 가르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안 열었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 안수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예요? 목사님이에요? 교회는 어디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는 안 하고요. 그냥 제가 가르치던 성경 공부한 팀들이 있는데요.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돌아오면서 뒤통수가 약간 따가워요. 교회를 열어야 되나? 하는 아련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교회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13주년이 됐어요. 13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열면 교회를 이런 시설 무슨 돈도 중요하겠지만 열어야 될 때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목사로 여기 담임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함께 해야 돼요. 모든 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오시는 분들과. 그러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인생의 모든 풀어지지 않는 숙제들, 문제들 혹은 어떤 환경이 정말 나빠졌을 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같은 여력이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참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두려움이 확 와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열어? 교회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막막함이라는 거는 제가 사실은 결혼하고 감사하게도 뭐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깥 집사님이 일을 하시고 저는 뭐 살림만 하고 교회만 다녔고 이렇게 학교만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열어야 되면 경영도 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어서 교회를 1년, 2년 전 조금만 하다가 그냥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오래 하시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도 50살인데 이렇게 하다가 잘 못하면 또 좋은 분이 오시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 조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만 13년이 흘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두려움으로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그런데 조금씩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겐 다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제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훈육하고 양육하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축복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를 느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흉한 일 같은 거, 뭐 좀 어려운 일 같은 거, 악한 환경 같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닥쳐와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또 이제 경험하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즐거워하고 저녁에도 즐거워하고 아침이 돼도 즐거워하고 저녁이 돼도 즐거워하고, 인생에 아침같이 해가 쨍쨍한 날이 있는가 하면 해가 지는 것 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날들이 다 즐거움으로 나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오는 징조예요. 두려움이 많았지만 즐거움의 징조.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로 즐거움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도 그 의미를 압니다. 불편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재난이 닥치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재난과 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편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시인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움의 징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추수감사 절기에 여러분이 얻은 게 있다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즐거운 마음, 그 즐거움의 징조가 충만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보면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느냐. 아니,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 고난이 쭉 계속되면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나 땅을 권고하시고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윤택한 환경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좋은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귀속이 되느냐?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다.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가득 찼을 때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 땅이 윤택해. 때는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방법이 윤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윤택하냐?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마음. 왜 아파요? 돈이 없어서 아프고 건강이 없어서 아프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아프고 참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치고 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아픈데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돼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내 이 아프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치료해 주시는구나. 외롭고 힘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은 내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면 떠나갑니다. 내 곁을 떠나가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반지 껴주면서 우리는 살 겁니다. 모든 어려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합니다. 결혼시켜놓고 요즘 세상에 얼마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안 맞고 이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다 헤어지고 떠나가고 멀리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가 없이 살았습니다. 7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했어요. 그만 말하려고 그랬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들도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다고 자식을 버리고 갑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1순위예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1순위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 생활이 윤택하기만 하고 부유하기만 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건 한 4, 5년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내일은 해가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 큰 산, 저 광탄 넘어가는 큰 산, 그 보강사 언덕 있잖아요. 그 산. 거기 지나갈 때는 운전하고 가면서 이거를 엑셀을 탁 밟고 절로 떨어져 버리고 싶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20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할 수 없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생에서는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죽든지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정말 그렇게 예배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모아 두셨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윤택하게 하는 복도 함께 주시더라. 그러니 제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지금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부잣집에 태어나서 참 잘하다가 또 부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그렇게 또 남편이 너무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돼서 교회도 턱 지어줬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야 그랬는데 그래 아니야? 그러고서 그렇게 했대.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이 지어줬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지어줍니까? 돈이 많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전의 모습을 싹 다 씻어주시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전에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마음고생 심해서 막 이럴 때 싹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로 이 앞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10배, 20배 더 훌륭하신 분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끈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끈기는 거 하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 이제 선교사님이죠? 미국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전화가 와요. 이제 우리가 한 12시 이 시간 우리나라 시간 12시면 선교사한테 미국은 새벽입니다. 새벽 5시, 6시 꼭 통화를 해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한 거, 예배 시간에 한 얘기 나눕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말이 오늘 교회 다녀오셨어? 갔다 오셨어요? 이래요. 아니 교회 갔다 왔지. 그럼 와 장하다. 왜 이래? 뭐가 장해? 목사가 교회 가는 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뭘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없었대요. 저는 원래 제가 이렇게 꾸준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적이 없었대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한 석 달 다니다 말 줄 알았대, 교회를.
근데 이렇게 오래 다니더니 이제 신학교를 가더니 이제 교회까지 열었다. 한 가지 그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뭐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이고 살아있는 진짜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 이제 같은 동네에 사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주는 것은 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니까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은택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은택을 주셔서 관을 씌우셨다.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윤택하게 하시고 또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더니 아니 목사가 되게 하셨다. 어떤 면류관이 이것보다 더 좋습니까? 여기는 제가 40년 살던 동네예요.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여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반인으로 제가 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교회를 열고 13년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본인 동네에서는 참 절로 가라 막 동네 사람들이 뛰어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로잡았다는 그 면류관이 저에게는 이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재정부, 교육부, 행정부, 관리부 다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시는 존귀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잡아주세요. 저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 빛나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저들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더 기름진 복으로 기쁨의 띠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